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개의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후렴구가 같은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편 5절과 또 12절과 그리고 43편의 5절 말씀이 똑같은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낙심이 오든지 어떤 걱정이 오든지 그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근심에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시편은 성도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3편도 그렇고 또 시편 42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편들, 사랑받는 시편들이 참 많은데, 이 시편 42편 여기에 보면 낙심 가운데 있다가 소망 가운데로 일어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특별하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우리 중에 누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때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해져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제한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아내도 저와 같이 뜻을 합하지 않을 때도 있고,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특징은 은혜롭고 놀라운 것이어서, 소망스러운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시편 42편과 43편은 그래서 성도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심판의 상황에서 쓴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나 슬픈 노래가 슬픈 노래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의 노래로 바뀌는 것이기도 하지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부분을 칼빈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게 주의 폭포는 나야가라 폴 같은 그런 폭포가 아니라, 이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먹구름 가운데 물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톰이 밀려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확 쏟아지면 엄청난 물난리가 나고 파괴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심판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표현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에선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런 무엇인가 영적 침체를 깊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배 멀어지면 영적 침체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침체를 겪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영적 침체가 개인의 어떤 그 잘못, 이것 때문에 온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영적 침체를 겪으면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으로 문제는 쉽게 바뀔 수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인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6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성전 예배를 드렸던 그 옛날을 추억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축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이든지 아니면 오순절이든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제가 있잖아요. 그때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때 이 고라 자손의 역할은 수금을 타면서 43편에 가면 자기가 수금을 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금을 타면서 무리를 성전으로 인도했던 예배의 인도자였어요. 그것이 너무 그립고 안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6절 보십시오.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걸 만났던 주를 기억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딘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예배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개인의 영적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민족의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면서 낭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족이 그런 가운데 있으면 참 개인의 낙심보다, 그런 침체보다, 개인의 침체보다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시편 42편 기자는 거라 자손은 소망을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도 영적 침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우리도 옛날을 그리워할지 몰라요. 내가 얼레이션스 교회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었는데 그럴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노래가 떠올랐냐면 비틀즈의 그 예스터데이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비슷해요. 옛날은 좋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랬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예전에 고통이란 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고통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때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내가 예전에 나의 반에도 못 미친 사람이 된 것 같다. 나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어 갑자기 지난날의 기억이 밀려왔어. 옛날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사가 있는데요. 왜 그녀가 떠나갔는지 모르겠다. 왜 그녀가 떠나갔는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사랑하는 것이 게임같이 그렇게 쉬웠는데 지금은 사랑 앞에서 나는 어디인가 숨어버려야 된다.
옛날이 좋았다. 그런 내용이 비틀즈가 부른 Yesterday입니다. 여러분, 연인과의 관계에서만 절절했던 사랑을 회상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영적인 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선희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옛날이요 그렇게 노래할지도 몰라요. 옛날이요 지난 시간 다시 올 수 없나,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옛날이요 그날이요 그날이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유럽의 경우는 영적으로 말해 완전히 옛날이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배가 유지되는 것도 예배당은 크다하지만 연세 드신 몇 분들만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어땠나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여러분 독일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웠던 교회, 그런 영광스러웠던 예배가 드려졌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 보배 같은 설교자들, 마틴 로이드 존스, 찰스 스펄전, 영광스럽게 복음을 선포했던 웨슬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유럽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은 완전히 침체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줄어들고 무슬림들이 늘어나게 돼서 교회가 무슬림들의 회당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버겁잖아요. 교회들이 다 버거우니까 교회가 교회를 사주는 일도 없어요. 한국 교회들은 뭐 교회가 하나 남으면 막 서로 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교회만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서 뭐 아무리 영광스러운 설교사들이 선포했던 그런 교회라고 해도 몇 명이 안 남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살려면 비용이 드니까 뭐 교회가 사주는 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것을 파는 수밖에 없는데, 영국 법이 이상해서요 팔 때 무슬림이라고 거부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놔야 돼요. 그래서 공정하게 누구든지 사겠다고 하면 다 내놔야 돼요. 근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것을 사서 우리는 커뮤니티 센터로 쓰겠다. 근데 커뮤니티 센터로 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는 만큼의 돈을 정부에서 또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쉽게 사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하고 그러다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50년간 영국에서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2009년 더 타임스 잡지에서, 매거진에서 영국 통계청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영국의 모슬림 인구는 지난 4년 만에 50만 명이 증가했다. 이게 2009년도 기준이에요. 현재 240만 명으로 성장했다.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는 여타 사회 종교 그룹보다 10배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영국의 기독교 인구는 200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 덧붙여 이 보고서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연령대는 70대, 무슬림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들은 4세 이하. 여러분,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영국의 캔터베리 주교, 그분은 이 영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것 같다. 영적으로 암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교회는 다른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전체를 안 따라갈 것 같습니까? 미국 교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제 예상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014년 7월 29일 미주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 기사 제목은 교회에서 교회학교가 사라진다. 한국에 그 큰 장로교 교단이 있는데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합동교단이 뭐 가장 크기는 한데 거기는 10,000개가 넘어가니까요. 근데 여기 통합교단 한 8,383개가 있는 이 교단의 통계입니다. 영아부,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교회에 그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입니다. 8,383개 중에 6,580개의 교회에서 막 태어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아부가 없는 교회 77.4%, 유치부가 없는 교회 51%, 1학년에서 3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 47%, 4학년에서 6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 43%,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 47%.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 참 좋았었는데 막 주일학교도 넘쳐났고 개척교회만 해도 막 주일학교가 넘쳐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80세쯤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면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은 큰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옛날이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편 42편 기자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냥 그 낭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그런데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 절망을 낙심을 더 전파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압하고 소망을 길어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다리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리에 난간에 올라가서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사람을 구하려고 이제 설득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목숨을 끊는 것은 그게 가장 당신에게 인생에서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생각을 해볼 때 이것보다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 더 아픈 결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겪었던 것을 내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죠. 아내가 어떻게 떠나갔는지,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곤두박질 쳐서 망하게 되었는지, 친구들이 어떻게 배신을 했는지, 아들이 어떻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30분 동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듣고 둘이 결정을 했습니다. 둘이 손잡고 다리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절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알 것은 이거예요. 소망은 절망을 깨트리고 소망은 절망보다 더 강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전파시키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에서 출애굽하듯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으로 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적 침체의 시기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시편 42편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또 선지자들이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침체의 시기에 들어가면 항상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죠? 선지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영적 침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절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토저 목사님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만족했던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내 갈망이 가 있는 곳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없어요.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섬겼던 것들은 주인이거든요. 그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재물이 뭔데 이것이 인격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숭배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갈망하는 것들 우상이에요. 그것들이 주인 노릇했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은요, 이게 뭐가 되죠? 그것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배신자가 돼서 이게 추적해 들어와요. 그래서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공의를 실현하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불이익을 감당할 그런 각오가 없으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섬겼던 것들, 쾌락, 돈, 무엇이든지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냥꾼이 등장해서 사슴을 막 추격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냥개까지 풀었어요. 완전 사면초가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이게 완전 지친 상태인데 물을 발견해서 물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여 가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절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서 이 세상의 것은 정복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럴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공적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2편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래서 예배에서 어떤 인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세우는 자, 예배를 섬기는 자, 예배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였어요. 과거 참 좋았다. 그러면서 43편에 내려가면 장래에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43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 거룩한 산은 시온산, 계신 곳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르러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등한시하는 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에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등한시하는 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실패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세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전투를 보면 이방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는데 거기에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막 응답받기 위해서 칼로 자해하면서까지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예배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예배를 갱신시켰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타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영성이요, 우리가 영적 침체를 앞두고 가져야 할 성도들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영성의 특성은 영적 침체를 아파하고 슬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영적 침체를 아파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존 파이퍼가 그런 사람인데,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성애가 합법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주여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나 보다,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견딜 수 없잖아요.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이럴 수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침체를 견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파한 모습이 시편 기자에게도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말씀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 칼이 뼈까지 찌르고 들어오는 상황, 아주 깊은 중상 아니에요? 아주 깊은 중상. 그런 상황같이 아프다는 거죠. 왜? 지금 자기는 포로로 잡혀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 만물을 통치하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의로웠던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가치관은 흐릿해져서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한국교회의 영광이 어디 갔느냐? 미국 이민교회 한국교회가 가졌던 그 영광이 어디 갔느냐? 영적 집체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회파되었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 앞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남북이 통일되기 위하여 이 미국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괴로워하면서 이것을 소망으로 돌파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의 영성은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원문에서는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낮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명령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요. 죄악이 들어올 때 영혼을 꾸짖을 수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게 위기 시스템이 금방 작동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근심이 오면 근심에 눌려서 그냥 가는 거죠. 이게 포로에서 벗어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위기 시스템이 금방 작동해요. 빠져 죽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우리에게는 위기 시스템이 금방 작동되고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찬양하고 그럴 때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길러내는 사람이요,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사람이요, 영적 기류를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하나님 주신 상상력, 비전 이런 것들이 풍성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일궈내고 만들어내고 꿈꾸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자원을 가지고 막 헛되게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수가 된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소수를 바꾸어서 메인스트림이 되게 하는데 전문가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그것도 자식을 둘을 낳죠. 나중엔 좀 더 낳지만 자식을 둘을 낳는데 그 중에는 하나를 또 제해라. 그리고 또 그 아들 떼에서 또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초원의 풀같이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포로 전 선지자였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런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때를 위하여 예언해 놓았어요. 그게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사람들이 포로에 있으니까 나라는 잃어버렸죠. 왕은 없지요. 자기들이 자기의 주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팽배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깨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것입니다. 낭망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나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날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앙망하십시오. 날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일들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앙망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증가하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손잡고 날아오릅시다. 다리로 뛰어내리지 말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은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은 아니지만 우상 비슷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이기지만 템테이션으로 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기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배를 세우는 자들 되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영적 침체를 아파하십시오. 그런 사람이라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아파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미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찬양은 절망을 깨트리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소망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낙심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슬픔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